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외백에 이야기하면서 자연 만물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바람이 불며 태풍과 그리고 번개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가 오는 것,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의 그 기후의 변화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또한 엘리후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그 일들로 징계를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기도 하시며 때로는 누군가에게 경고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리고 또한 계절이 바뀌고 때로는 그 큰 비가 내리고 때로는 날씨가 추워지고 따뜻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땅이 자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손길을 사람 가운데 보여주기도 하시며 때로는 그 큰 비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징계하기도 하시는데 그 징계의 과정 가운데 이 욥기가 이야기하는 그 기억 속에 하나는 노아의 홍수죠. 많은 비가 내려서 그 많은 비들로 인하여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이 살았던 사건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 자연 만물의 모든 현상과 일들이 그저 자연 현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삶도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깨닫게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베푸셨던 은혜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의 모든 과정, 비가 오고 해가 뜨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시지,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끄시지라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걸음이 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하여 그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 지금 있는 지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자동차를 타던 아니면 공장을 돌리던 뭘 하던 간에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잖아요.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만들고 그 지구온난화를 만든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점점 지구가 기후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만물에는 그냥 풀과 나무가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바라보는 건 아니 한겨울에 저렇게 이파리 하나 없었던 앙상한 나뭇가지에 저렇게 풍성하게 잎이 그리고 또한 자연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우리는 잡초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그 풀들이 쫙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 풀들과 그리고 또한 나무의 이파리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광합성이라는 걸 하면서 뭘 내뿜냐 하면 산소라는 걸 내뿜어요. 그래서 산소라는 걸 계속 내뿜음으로써 지구에서 이 땅에 사람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그게 어떻게 이산화탄소와 태양빛만으로 산소를 계속해서 이렇게 뿜어내지? 근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나이를 삽니다. 무드셀러 같은 경우에는 969세를 살죠. 그래서 막 900년, 800년을 살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데
언제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과정 가운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비로 인하여 많은 그 풀들과 자연만물들이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지구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 공기층, 물층이 사라져서 이제는 지구가 자정적으로 날씨를 이렇게 막 기후가 아니면은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고 잘 지냈는데 지금 우리 나이에 수명이 많나라고 하지만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체가 가득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만드시고 또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면, 오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땅을 기억하사 그 땅에 필요한 물을 주시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야, 자연이 푸르르다, 오늘 공기가 좋다,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이 또 오늘 나에게 귀하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숨을 쉴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숨을 쉬지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내 스스로 괜찮아. 이런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있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엘리후가 무엇을 얘기하면 하냐면, 욥아 잘 들어라. 그러면서 마치 욥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듯이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이 내용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욥에게도 중간에도 한 번 더 욥아 들으라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건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하는 모든 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과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야, 나 잘났어, 나 뛰어나 하는 사람들도 숨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아유, 나는 그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아니 무슨 뭐 교회 다녀야, 예수님 믿어야 살아가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착하게 살면 되고, 뭐 바르게 살면 되고, 사람들한테 불편함 끼치지 않으면 되지. 꼭 굳이 하나님까지 믿으면서 뭐 하나님 계심을 알며 지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숨을 쉬고 하루를 보내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는 건데, 사람은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누구만 구원하시냐 하면 노아의 가족들만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때도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산 위에다가 배를 짓게 하사 그 산 위에 배를 짓는 모든 과정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노아가 배를 짓는 걸 100년이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과정 가운데 그러는 거죠.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비가 어디 있어? 아니 무슨 왜냐면 노아 이전에는 비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 땅의 기후에. 비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잘 살아가는데 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렇게 심판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함을 그리고 죄악됨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금 땅에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인류를 시작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런데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 11장에 그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에 가자마자 2장 딱 넘어가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깊게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정말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닿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낼 수 있음을 보여주자.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다 찢겨져 나가서 갈라지게 되죠. 저는 우리나라가 중국과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쓰는 훈민정음에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서 한문을 가져다가 이두라 그러죠. 한문을 가져다가 음가만 가서 썼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말을 쓸 수 있는 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종대왕이 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그 말은요, 이 창세기부터 다 찢어져 나간 그 말들을 다 각자 사용하고 있었음을 성경에 또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언어가 다른 것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위기구나. 그런데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지낼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오늘도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은 그를 경외하고 라고 기록한 마지막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 맡기겠습니다. 내 스스로 잘하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기 37장을 통하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또한 번개가 치는 모든 자연의 만물의 현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쉴 수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음에 그 숨쉬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사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과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치 않게 하사 마치 내가 스스로 다 하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사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오늘의 말씀처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